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옷을 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집행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진정한 회개는 먼저 내가 회개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양심 선언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대상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는 막 회개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막 가슴을 치고 울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자기 양심이 괴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나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윗의 회개가 회개의 모델이 되는 것은 그런 회개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대상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엊그제 그 말씀을 나눴고 근데 하나님께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 이 죄를 용서해달라. 회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회개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회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이거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한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 눈 앞에서 내가 이 범죄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거역한 왜요? 그 순간에 내가 왕된 거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던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늘 섬기고 살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늘 깊은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인데 이걸 왜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친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한 거예요. 미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죄요? 반역죄요. 그게 반역죄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이 문이 열려져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승질대로
내 옳은 대로 다 막 살고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혈기 부리고 시시비비 가리고 그 모든 죄 하나하나가 로마서 1장을 보니까 다 사형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다 반역죄예요. 다 내가 그 순간에 왕노릇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 능멸하고 걷어차버린 거예요. 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가 이런 죄였구나. 그럴 때 정말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할 때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할 때 언제까지 그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말하기를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해석이죠. 평안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이기 때문에 평안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 편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제 회개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평안하셔야죠. 근데 항상 우리는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 별로 나한테 신경도 안 쓰는데 내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그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 관심이나 두실까? 그 크신 분이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잘못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되죠. 근데 다윗이 정말로 다윗의 회개가 다윗의 믿음이 귀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큰 죄를 졌지만 반역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비를 의지하고 그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더 크다는 것.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그 무한하신 긍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눈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 피죠. 십자가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아무리 무지랭이 같은 자를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은 한없는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얻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담대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 내 모든 죄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바라볼 때,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의 피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뭐 주문 외우듯이 예수 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하지 않고 내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세요. 아직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깨끗이 제하해 주세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참 뻔뻔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다윗의 바람이기 전에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죄하는 순간에 벌써 내가 여인의 구속을 보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이 서에서 모은 것처럼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기억도 하지 않냐고 다 동이 서에서 모은 것처럼 흰 눈과 같이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왜 자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실 때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근데 여전히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어떤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이 날 찾아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그러고 나서도 그 사람 만나면 계속 찜찜하잖아요. 왜 그렇죠?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해라. 회개의 복음을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은 예수의 그 피를 예비해 놓으시고 완전한 용서. 그건 뭐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왜 안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너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원한다. 내가 용서를 하고 내 마음에 내가 죄진 걸 나는 전지한 신이기 때문에 난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참 놀라워요. 그런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깨끗하게 돼.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의 바람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예수 보혈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또라니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이 제하실 기억도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용서는 했지만 잊지 못하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니, 물리적으로 함께 해도요 마음 멀어져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랬지. 그걸 품고 있으면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요? 예수의 핏부림 받은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내 죄를 깨끗이 쓰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면 용서는 했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시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들어오십니까? 다윗이 그걸 아니까 11절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용서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인도자 모세가 안 보이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펄펄 뛰고 정말로 가증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모세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 금송아지 다 가루를 빠서 물에 타가지고 다 막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그 칼을 들고 보이는 대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무슨 짓을 범했습니까? 저 백성들 무슨 짓을 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프시죠.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여버리시면, 우리를 떠나시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 죽이려고 저렇게 끌어냈다고 그런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힘드시겠지만 마음 아프시겠지만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저를 제 이름을 생명해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러나 나도 진정한 중보자에게도 애통하는 기도를 하죠.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죠.
뭐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고 기도를 할 때에는 그 사람 믿음 훌륭한 거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은 누구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거예요. 모세를 보고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저희를 인도해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자 모세가 이 모세가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알았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붙잡지 않은 사람은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쳐요. 알았어, 용서해줄게.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받으면 된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니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로 보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자가 웬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많이 섭섭하시겠죠. 많이 아프시겠죠.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신앙이라고요. 제가 2014년에 늘 자꾸 말씀드렸을 뭐죠. 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요. 물론 두려웠어요. 뭐 암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지 혹시 뭐 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두려움은 점점점 뭐 제 마음에서 사라지고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 느껴지시나. 하나님 막 악을 쓰고 불러도 내 영혼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시나. 그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그게 저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하루 종일 기도한 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다시 좀 돌아와 주세요. 다시 내 영혼의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뭘 잘못한 겁니까? 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그 관계 그때 원하는 건 제가 암이 더 전이가 되고 뭐 살고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가? 내가 왜 속았던가? 겉으로 보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며 살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구나. 그냥 하루 종일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내 죄가 용서받은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나를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은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 깨끗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은 주님이 예수여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확 느껴지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돼. 주의 성령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 와 계시는데 주님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소멸하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는 하시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셨다면 진실로 주님 자신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면 이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한 공간에 살아도 정말 사랑하면 하나가 되지만 이미 벌써 한 공간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내 영혼의 상태를 솔직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주님 자신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좀 자라면 주님 자신을 원해야죠. 우리 예란이가 부산인가 그때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 불장 큰 게 있어요. 얼마나 그 속에 뛰어들어서 좋아하던지. 이제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고 또 재밌게 놀 친구들이 있으니까 되겠다 하고 제가 살짝 나가려고 하는데 신나게 놀다가 이제 나간 아빠를 본 거예요. 죽어도 지우는 거예요. 아빠. 그 순간에 얘네에게는 무슨 볼 부리고 친구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빠하고 떨어진 아빠가 왜 나가지? 그 어린아이 마음에는 오직 그때 아빠만 보이는 거죠. 그런 아이를 어떻게 떼어놓고 올 수 있어요? 다시 끌어안고 못 보냈어요. 어린이집. 여러분 그겁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사람 인정받고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겁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천만배 만만배 이 진정한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그게 목적이 뭡니까? 진정한 하나 되는 사람, 진정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날 한없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람들을 인정받아서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그 순간 느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그렇게 기뻤습니다. 굳이 근데 알게 모르게 주님과 나 사이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정말 다시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나하고 더 큰 관계를 처음사랑 회복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게 주님의 마음인가 합니다. 저도 그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다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과의 관계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주님 생각나고 주님 사랑에 잠겨서 그 주님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은 그 관계만 회복할 수 있다면,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정말로 내 영혼 회복할 수 있다면 나 진정 그거 원합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주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하나됨에 있어서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나 그거 다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새벽에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올 수 있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루어오리이사오니